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직 스스로 사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인 거예요. 사람은 여호와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여호와의 생명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라고 말한 것은 나의 주,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고 그것을 믿고 알고 그분이 부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라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호와와 예수는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사오니 라고 말했던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이름을 내게 주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단 한 분 만군의 주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모든 자들에게 부어준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28절로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절로부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31절에는 그 날이 어느 정도 크고 두려운 날인가를 말하고 32절에는 그러므로 인해서 둘이 나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영을 받지 못한 사람. 이 둘로 나뉘는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했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38절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기서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각각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나는 육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걸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육체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죄 없는 자가 됐다. 의로운 자가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들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 의로운 자로 사는 자라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 데서랑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40절 보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스스로가 패역한 세대에서 나를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가 하는 것을 따라가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도 안 되고 우리는 스스로가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36장 20절에 여러 날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라고 표현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 구원을 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는 거예요. 아꼈다는 얘기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에스겔 36장 22절에 말씀하세요. 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라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거를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우리 속에 준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육신이 가진 완고함을 제거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시켜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해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이런 은사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죠.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 불의 혀처럼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나님이 영들을 많이 지어놓고 각 사람을 지을 때 각 사람에게 한 영씩을 주었다 말해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영을 받았는데 마리아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은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죄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영만 지었어요. 한 아담만 지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한 아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지음받은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얻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만 짓고 하나님의 영을 부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이걸 죄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도말되어져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가 죄냐?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싶으시면 자범죄 지은 거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마귀에게 속은 것을 회개하시면 돼요. 거짓 것을 믿은 것을 회개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파생된 많은 열매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두렵고 근심하고 눌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은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다 올라오는 거죠. 남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잘나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도 많이 깨닫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걸 원하고 구해요. 이거 교만이에요. 내 안에서 혼적인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어떤 땐 육의 감정에 끌려가고 어떤 땐 영의 마음에 끌려가고 왔다 갔다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아직은 그 영으로 충만되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마태복음 10장의 36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한 거는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린 자가 아니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0절로부터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거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늘과 땅에서 베푸는데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환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5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에서부터 황충이 땅 위로 나와요. 그들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해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5달 동안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누굴까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말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과 주가 되심을 믿고 의의 종이 된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성령으로 수라고 인이 쳐져요. 왜 인이 쳐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 쳐진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는 황충 그들을 괴롭게 이제 쏘는데 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계시록 9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5절 보니까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물과 피와 연기가 있다고 말하는 요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 한 해가 아니라 해들이에요. 또 달들이에요. 이 해들, 달들 이건 이 땅에 권세를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를 치리하던 자들인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6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들이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의 큰 날에 그들을 가릴 자가 없고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8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하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로 인쳐진 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가도 짐짓 죄를 지으면 떨어져 나가는 자가 나온다는 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침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짐짓 죄를 지으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할 다른 침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나갈 때 그 성령이 앞으로 되어질 일도 가르쳐 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또 환상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한 것은 첫 번째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주위에 일어나고는 영적인 일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일을 보여줘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늘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머리에 속한 몸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는 한 성령을 받은 자인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 즉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그들은 오늘 요에서 32절에 말한 것처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인인데 예수님께 피한 자, 그들이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남아있는 자 중에서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고 아닐 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인 거예요. 환난의 고통 가운데 남아있는 자인 거예요. 해들이 총장같이 검어지고 달들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믿고
지도자가 되어진고 성도가 되어진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았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몸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만이 남은 자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쏴서 죽이려고 하는 황충과 같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피와 불과 연기는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인침 맞은 자만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령 인침 받은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거가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부어주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정갈에 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대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속 부어주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할 길도 보이고 또 영들도 분별하도록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회개하는 심령,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 위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어졌고 이 세 가지 재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뛰는 게 있고 마지막 인뛸 때에 나팔 재앙이 있고 또 마지막 나팔 부를 때에 대접 재앙이 있고 계속해서 환란이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임합니다. 그럼 우리의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거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져라 라는 거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되어져서 믿음만 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의 몸이 되어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아무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은 자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환난, 그 환난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있어질 그때에 정말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계시고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며 그래서 인친 자들만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 시대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왜 주셨는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정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 말씀을 돌아보니 바로 이 시대의 심판의 날에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정말 그 도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굳은 마음을 취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이 많은 어려움들, 핵들이 총단같이 거머쥐고 달들이 핏빛까나고 정말 그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알고 섬기는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